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얼마나 이 방학이 되기 전까지 이 방학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느라 고생을 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교 돌아와서 정말 대충 후다닥 숙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숙제도 안 하고 나가서 놉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노니까 한 8시 반까지 놀겠죠. 그렇게 매일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가 지겹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 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아무튼 이 녀석들은 한국에 비하면 천국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기다리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아이들처럼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방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일로 지쳐 있습니다. 일이 많거나 어려워서 힘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힘들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느라고 힘이 들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힘들고 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또 하필 연달아 터져서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식구 구성원 중에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같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아서 힘이 들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를 미워하게 돼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힘이 듭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 어저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늘 그 죄로 똑같은 죄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주자주 쉬고 싶다, 어디론가 그냥 확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 그 통치 아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죠. 자유가 제한되었죠. 로마의 폭력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걸 보게 되면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런저런 종교적인 짐들을 이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힘들게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은 온통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연약한 육신과 정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요. 1년 내내 쉬면서 놀았다고 할지라도 하루 밤새면은 다시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1년 내내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울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 하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약한 우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죄 때문에 또 죄의 결과로 삐뚤어져 버린 세상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약해져 버린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스럽습니다.
무겁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오래전에 제가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에 어떤 자매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참 힘드네요. 그 자매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쿵 하고 울리게 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그 자매의 힘든 상황이 배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매의 고백만이 아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다들 동감하고 마음 아파해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와 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TV 광고가 생각이 났는데요, 셀폰이 계속 울어도 받지 않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의자에 누워가지고 한가롭게 쉬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볼 때 나도 내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평화스럽고 한가한 곳에서 좀 멋진 휴가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의 주제는 Far from Ordinary,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니 그 광고의 주제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고 수고스러움과 어려운 짐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잘 사용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힘이 들고 지치고 은혜가 안 되면은 그 일을 그냥 놓고 쉰다고 합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쉰다고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 누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지? 등등,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늘 하품을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가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여름 휴가 때쯤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꼭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여름 수련회가 미웠어요. 도대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여름 휴가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꼭 굳이 수련회를 가야 하는가? 그때 안 쉬면 도대체 나는 언제 쉰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여름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회사 생활도 힘들고 저희 집안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저 개인적인 상황도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초여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자는 것입니다. 에이,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꼭 굳이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가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신경질이 막 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련회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바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타하던 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쉼을 원하고 있습니다. 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귀와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처음에 당연히 그냥 우리 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석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많은 종교적인 짐들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감만 가득해져 버린
잊어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에서 지쳐버린 사람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다 어느 누구라도 모두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수고와 여러 짐들로 고생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란한 쾌락을 쫓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멀리 도망간다던가 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종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명상 같은 것을 하면은 사라질까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딴 데로 가지 말고 자기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쉼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에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힘겨운 조건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수준 미달의 사람이라고 정죄하거나 무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 같으니라고, 죽어도 싸다라고 정죄하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다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이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요, 저 세리를 보면서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리는 그때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이자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의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괴로워서,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놈 하고 그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즉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온유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백성들과는 다른 급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이 땅의 사람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이 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진리에 목마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 때에 죽음 이후에 있는 일들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불쌍해서 같이 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그 전 성경은 뭐냐면 개역 성경인데요. 이 동정 대신에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체자에 불쌍히 여기다 휼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몸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막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막 가슴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불쌍한데 그것이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몸으로까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재동 좀 아시나요? 저보다 눈이 더 작아서 저한테 큰 위로를 주는 개그맨인데, 오래전에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게 읽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는 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재동 씨가 누가 그랬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막 헤어졌대요. 그래서 김재동 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야, 너만 할 때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주려다가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같이 오랫동안 울어줬대요. 울을만하다 하면서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 힘든 것 안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요,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뭐 그 정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크니까 이 성격이나 정서나 생각하는 면에서 이 아이들이 저의 약점을 꼭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을 텐데, 내 자식의 그런 연약함을 보니까 오히려 안쓰럽고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러글 했는데 우리 아이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위축되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체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인지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신다라는 주님께 진실하게 구하십시오.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많이 괴로워요. 주님, 더 이상 못 나아가겠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따뜻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감격해서 울면서 저 힘들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 예수님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네 어깨에 짊어진 멍에를 내가 깨뜨려주고 내가 널 자유롭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간 이거 뭐야, 우리가 속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 잠깐 읽어보면요,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맨 채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유다왕을 그때 찾아온 사신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줄 것이기에 거기에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에게 순복해라,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섬겨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 고난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새드백 교회에 그 유명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Celebrate Recovery라는 사역입니다. 사람마다 내면에 상처가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Celebrate Recovery 사역에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요, 이 Celebrate Recovery 사역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철저히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철저히 메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죄의 해결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멍에를 기꺼이 메어야 하는 이유는 이 멍에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펠로우십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사역자반을 이렇게 맡아서 인도하게 되었는데 사역하는 그 처음 시작하는 날에 제가 이제 늘 하는 듯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럼 늘 그렇듯이 제가 숙제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거든요. 큐티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 요절 암송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재 예습해 오셔야 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다들 그 숙제에 압도당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큰일 났다. 김진광 목사 좀 허술해 보여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관둬야 되나? 하는 표정이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숙제를 요구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퍼뜩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숙제가 멍에처럼 무겁기는 하지만 이 멍에가 우리를 위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없이 그저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을 그냥 후다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숙제의 멍에, 즉 기도의 멍에, 큐티의 멍에, 말씀의 멍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 멍에 때문에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이 짐승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이끌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지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좋기만 한 것 같은데 곳곳에 우리를 해치는 이 지뢰가, 사탄이 숨겨놓은 지뢰가 가득합니다. 성공과 편안함과 명예와 돔과 음란과 즐거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지뢰들입니다. 그래서 방심한 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다가는 그 지뢰를 밟고 꽝 터져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험한 곳에서 우리가 맨 멍에를 통하여 지뢰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멍에, 기도의 멍에를 기꺼이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의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멍에는요, 짐승들이 힘을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매야 수레를 잘 힘있게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펠로우십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자훈련 졸업식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제자훈련 졸업식을 하게 되면 매 학기마다 하게 되는데, 졸업식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듣게 되는 간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난 훈련 기간 동안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필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숙제하느라 고생을 했지만 그 숙제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과정 속에 그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평안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멍에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밥 먹고 좀 씻고 정리하면은 금방 밤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으니까, 다 정리했으니까 좀 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짠해서, 아이고, 그러면 그냥 드라마 보면서 쉬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좀 나중에 하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께 맞추는 그 초점이 흐트러져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고생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 때문에 힘이 들지만 가뜩이나 힘든 세상 속에서 짐 하나 더 얹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멍에를 기어이 악착같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이 멍에를 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엉뚱한 짐과 수고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멍에를 성실하게 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한 번은 시애틀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애틀로 휴가로 시애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로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애틀 한번 가보셨나요? 시애틀은요 여름에는 정말 황홀합니다. 여름에 시애틀은 지상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갔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답답하여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광고처럼 아름다운 해변에 그 그늘 안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쉼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때 목사 되기 전이니까 그래도 평신도 때 청년 때 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늘 생각했던 건 늘 쉬고 싶다. 늘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힘이 드네요. 좀 쉬고 싶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창문을 이렇게 차창문을 열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가는데 그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상쾌하던지 그 제가 이어폰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들뜨던지 어디 휴양지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에 내려가지고는 그렇게 30-40분을 갔는데 그래서 차에 내려가지고는 주님이 이렇게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저의 피곤한 삶이 변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렇게 쉼을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객관적으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정말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근본적인 쉼, 마음의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유지될 수 있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갖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면 결국 영원한 쉼,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결혼 주례를 자주 했었는데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 청년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좀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이 안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면 다른 부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께 부탁은 드렸는데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끼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되면은 그러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아끼는 친구들인데 저에게 결혼 부탁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좀 섭섭해지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제 마음에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 결혼식이냐? 그렇게 하시죠. 걔네들 결혼식 아니냐? 걔네들 원하는 대로 해줘. 그렇게 도와줘. 이런 깨달음을 갑자기 순간에 확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결혼식이지 저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뻔했는데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양가 어르신들이 오는데 그때 제가 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이도 30대 후반인데다가 어려 보이니까 영 그 뭐랄까요, 주례자로서 권위가 안 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좀 고민하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시간에
기도의 멍에를 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짜 쪼잔한 목사, 지 입장만 생각하는 목사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섭섭한 짐을 어깨에다가 또 한가득 짊어지고 무겁게 다닐 뻔했는데, 그 기도의 멍에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약점을 제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저는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 나도 그랬는데 그것은 이런저런 경험이 생기니까 해결이 되더라. 나도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더라 라고 아이들에게 때마다 미리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노와 정죄와 신경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긍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그 연약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도와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다시 멍에를 잘 매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의 멍에를 좀 힘들어도 잘 매라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므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다시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성심성의껏 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